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 할렐루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죄인인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또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신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지체들 중에 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지킨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선한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속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하게 살거나 법이 없어도 될 만큼 착하게 살아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야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증언한 다음 그는 그 다음에 반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은 사도 바울의 반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7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속 안에 있는 역사를 제대로 알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자랑할 게 있는가 없는가.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중에 하나인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위대한 작품을 남겨놓고 거기에 자기의 서명을 남기지 않아요. 한 번은 그가 로마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가보면 알지만 그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두문불출하고 자기의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작품을 그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마침내 그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흡족한 마음으로 이 미켈란젤로는 그 작품에다가 서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그 다음 그가 서명을 남기고 나서 시스틴 성당의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자연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듯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서도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서 천정벽화에 쓰여진 자기의 서명을 지워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그의 어떤 작품에도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은 자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이 29절과 30절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자랑과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과 30절을 읽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면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의의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내가 이만큼 선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자랑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예?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하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랑이에요. 이런 자랑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자랑과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단히 못됐어요. 너무 악질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저 인간은 딱 보니까 이거 너무 못됐어.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부도덕해도 그렇게 부도덕할 수가 없어요. 와, 저 인간 지옥 아래목에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랑과 차별인 것이죠. 전경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소설이죠.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밀애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이 처녀인데 말이죠. 순결파야. 아주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결혼해서 깨끗한 인생을 자기는 살고 싶어요. 자, 그런 순결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뜻대로 대학을 졸업하고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가 너무 잘 됐어요. 저희 집 애들도 이런 연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연애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다 이룬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는가? 이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년 동안 그 남편하고 같이 살기는 살아도 말 한마디 섞지를 않습니다. 경멸의 눈초리로 자기 남편을 짐승처럼 취급해요.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짐승 취급하고 2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그 우울증이 왔다고요. 그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바깥에 나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바깥에 나갔어. 그 바깥에서 외출하다가 남자 한 사람을 만났단 말입니다. 자기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그 남자하고 화끈하게 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도 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내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나? 내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아니, 어찌 내 마음 속에도 저 남편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누구는 달라요? 아니, 정말 다른 거 맞습니까? 저 인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마땅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천당 가는 것이 마땅해서 천당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내게도 있다고. 아니, 우리가 욕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자랑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어요. 다 똑같은데 뭘.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 거룩하다고 여기는 최고의 부류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가장 낮은 천이 여기는 죄인의 대명사는 세금을 받는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극과 극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집착적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우리 성경에는 거기에 2번만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3번 나와요. 나는 이라는 말이 그 짧은 기도 속에 3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주어를 안 써도 다 통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는 주어가 있어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다고요. 3번. 나는 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리고 내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바리새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서 세리하고 떨어져서 따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저런 인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는 의자가 없죠. 강대상 위에 의자가 없잖아요. 이전에는 멋진 의자들 놔두기도 했습니다만 의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왜?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은 하나 낳고 싶은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나무 토막 하나 해가지고 흐름한 의자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안에 강대상 위에 의자가 없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일 뿐이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 차별이 없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세리의 기도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특별하다 이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교만 중에 여러 가지 교만이 있습니다만 지적 교만도 있고 잘한다 이거예요. 민족적 교만도 있고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이 말이지. 사회적 교만도 있고 나는 높은 지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영적 교만. 나는 저 사람보다 경건하다 이거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해. 정말 깨끗한가?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더 자격이 있어. 정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자랑할 것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분명한 진리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은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차별하지도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부자가 말이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돈 많이 더 벌려면 계약을 왕창 따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계약 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큰 계약 하나 딱 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 그래도 이 양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기도가 들려. 조용조용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간절해. 엄청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그가 하는 기도를 듣게 됐는데 그 뒤에서 기도하는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10,000원만 주십시오. 오늘 내가 용역시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 요즘은 훨씬 많습니다만 그때 하루 일당 10,000원만 좀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하루 일당 10,000원만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간절하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확 돌아서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10,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10,000원 여기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제발 다른 데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중요한 기도 중에 있으니까 10,000원 가지고 가라고. 하나님 신경 안 쓰게, 내 기도만 신경 쓰시게 가져가라고.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거죠, 그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야 있겠습니까만 극단적인 예죠. 아니,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경건하다. 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인 것입니다. 자랑할 데가 없어요. 차별할 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니,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고 자랑할 데가 없는 사람, 아니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세울 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욱이 차별할 것도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죄인들일 뿐임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